이 세상에는 따뜻한 단어, 또 편안하게 해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또 평화, 안식, 위로, 평안, 은총, 용서, 섬김, 화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죠. 아마도 이런 단어들의 색깔을 입힌다면 어둡고 차가운 색깔이라기보다는 따뜻하고 밝고 온화한 색깔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또 어른들은 일터라는 공동체에서 잠자는 시간만 빼면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또 일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일까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경쟁, 또 긴장,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 전쟁터에서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안심의 단어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 평화, 안식, 위로, 은총, 화해, 섬김, 이런 단어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이죠. 가정. 아버지가 있는 가정, 부모가 있는 가정, 또 교회라고 할 수도 있죠. 교회에도 아버지가 있는 교회, 그렇죠? 부모가 있는 교회. 우리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 집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직장에서 퇴근할 때 부장님, 집에 가서 자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반대로 학교에 갈 때나 또는 직장에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출발지이면서 동시에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 그곳에 내가 의지할 부모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인 I'm home,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I'm home, 내가 집에 있습니다. 왠지 안도감이 느껴지는 인사 아닙니까? 세상에 극심한 경쟁에서 돌아와서 정말 아무것도 경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쉴 수 있는 곳, 어떤 경계심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 전쟁터에서 내가 죽지 않고 진짜 살아왔구나,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진짜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곳. 가정은 인생의 위기와 싸움, 그리고 피곤과 아픔의 상처 속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엄마 품과 같은 곳이에요. 엄마 품과 같은 곳, 아버지의 품. 또 가정은,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는 다른 공동체가 갖지 못한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 우리 패밀리. 그래서인지 주목세계조차도 자기들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패밀리란 단어를 쓰죠. 패밀리다, 우리는 식구들이다. 이렇게 가족은 그 어떤 죄와 허물, 또 애증과 분노, 시기와 질투 등의 모든 감정의 굴곡마저도 조용히 흡수해버리는 마법과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마법과 같은 곳이에요. 다 따지지 않고서도 모든 애증과 분노가 시간이 흐르면 사그라지는 곳, 그런 곳이 아니겠는가. 가족은 죄인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다고 완전히 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시작된 곳이고 또 그것이 완전한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곳입니까? 이런 곳으로 만들려고 뭔가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맞다. 가정은 그런 곳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삼아야 되겠다. 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 가정에 주인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정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좀 싱겁게 한번 피시붓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정을 그냥 좋은 곳, 그냥 좋은 곳,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어느 교도소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다른 때와는 달리 재수자들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체육대회를 했던 특별 행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과 격리되었던 재수자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더 깊은 무덤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왔던, 그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 그 가족들에게도 그날만큼은 그 모든 굴욕과 짐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함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잘한다 내 아들아, 이겨라 내 아들, 여보 힘내세요, 당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죄인을 죄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불렀고 남편으로 불렀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관광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수의를 입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등을 내밀고 업히십시오. 그리고 그 쓸쓸한 등 위에 업혀서 달립니다. 근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세히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를 업고 있는 아들도 울고 있고 등에 업히어 있는 어머니도 울고 있고 또 자기 앞에 쓸쓸한 푸른 수위의 등을 내밀고 업히라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울고 있고 다 울고 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골인 지점에 늦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천천히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초라도 좀 더 어머니를, 아버지를 내가 업고 있고 싶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와 아버지 이야기에서도 아버지, 가정, 이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가정은 위기를 만난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은 아들은
허랑방탕한 인생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낸 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들이라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겠구나. 그래, 종으로 살리라. 종으로 살리라.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아들의 특권마저 포기한 채 종의 신분으로라도 가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계신 가정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곳, 가도 되는 곳, 그것은 바로 가정이고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가정은 아들과는 달리 계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계산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간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갚기 전까지는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계산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투자한 물질과 사랑과 시간과 열정과 눈물을 여러분 가계부에다가 적어 놓으신 분 계셔요? 요즘은 아이들 하나 키우는데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걸 다 가계부에 적어 놓습니까? 적어 놓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어느 선까지는 내가 책임져 준다, 그것도 없습니다. 무한한 책임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장성하신 분들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가 지금 계십니까? 응? 저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안 계셔요, 지금. 어머니는 89세, 거동도 불편해 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지금 힘들고 지쳤다고 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죠? 지금의 제 가정은 제가 기댈 만한 곳이기에 앞서서 저는 그 가정에 대해서 아빠 노릇을 해야 되고 남편 노릇을 해야 되는 짐을 더 느끼는, 책임을 더 느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 생각 끝에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조세핀 김이라는 하버드대 교수의 간증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 교수는 어릴 때부터 너무도 자주 들어왔던 말이, 아예 귀에 박히고 마음에 박혔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무엇이 필요한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에게 들려온 대답은, 왜 나한테 그러니?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왜 나한테 그러니?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 그것이 아빠한테 들려온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네 아빠가 누구일까요? 너네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야. 난 아니야. 너네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김 교수에게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뭔가를 바라지도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유학을 하면서 무엇이 필요할 때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하늘 아버지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지 육신의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의 학비 1,000불, 100만 원이 모자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지 하면서 한국의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동생 학비 중에서 1,000불이 모자랐는데 아빠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아빠를 아빠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저는 가끔 아빠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기껏 딸을 키워놨더니 아빠가 계신 거를 잊어먹고 살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맙구나. 너희 엄마와 나는 육신의 아버지를 찾기 전에 영적인 아버지를 찾기를 원했는데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런 음성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육신의 아버지를 찾기 이전에 영적인 아버지인 하늘아버지를 찾고 계십니까? 육신의 누구를 찾기 이전에, 육신의 남편을 찾기 이전에, 육신의 부모를 찾기 이전에, 육신의 누구를 찾기 이전에 먼저 하늘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계시구나. 내게 아버지가 계셨지. 하늘 아버지, 그분을 먼저 찾고 계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제 개인의 아버지처럼 일찍 돌아가시질 않아요.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돌아가신 분 많이 계시죠? 돌아가시질 않아요. 제 어머니처럼 힘없고 늙으시지도 않습니다. 그 아버지, 하늘아버지는 항상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정은 좋은 것을 베푸는 곳이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앞에서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워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까워하실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는 신을 신겨줬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온 동네에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다는 그런 유머도 있습니다. 하늘아버지도 회개하며 돌아온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족이라면 모일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야 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그는 더 이상 부유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곁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는 이미 부유한 아들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속을 썩여도 자기 눈앞에서 속을 썩이면 덜 불안한 법이죠. 그렇죠? 가뜩이나 사고 치는 놈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야 시원하다,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연약한 아들일수록 자기 눈앞에 데리고 있어야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족은 모이면 모일수록 사실은 안심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가 늦게 오면은, 밤 12시가 되었는데도 안 들어오면은,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회사 갔다가 제 시간에 안 오면은, 전화가 안 되면은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아, 오늘도 잘 다녀왔구나. 오늘도 별일 없이 건강하게 돌아왔구나. 가족은 만날 때 그 사랑이 넘치는 법입니다. 때로 우리가 명절만 되면은 흔히들 명절 증후군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남자가 고생이냐 여자가 고생이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서로 고생이라고. 여자들은 전 부치고 음식 만드는데 고생이다. 아니다. 남자들은 운전하고 일하는데 고생이다. 서로 고생이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좋다. 둘 다 고생이니 명절 없애자.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저렇게들 고생인데 명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일까? 명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낸 답은 이거예요. 명절이라도 있으니 가족끼리 1년에 한 번, 두 번 얼굴을 보지. 여러분 명절 없으면 가족끼리 얼굴 보겠어요? 형제들끼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 자주 찾아뵐 수 있겠어요? 명절이라도 있으니, 여러분 같은 수원에 사는 형제들도요 못 봅니다. 명절 때밖에는 잘 못 봐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봅니다. 근데 명절 때는 다 제쳐놓고 보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좋잖아요.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명절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반드시 있어야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있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만나야 돼요. 하늘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찾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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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파요.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아버지, 제가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주시지 않아도 저 괜찮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학교 가야 되는데 이번에 어디 갈까요? 직장 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요? 아버지,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묻고 아버지 답을 기다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진짜 아버지, 내가 의지하는 진짜 아버지, 내가 힘들 때 생각나는 진짜 아버지, 진짜 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제가 힘들 때 생각나는 아버지는 하늘아버지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사명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에 평생 또한 의지하고 바랄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나보다 먼저 떠나가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겁니다. 이미 내가 장성한 이후로는 육신의 부모님은 쇠락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때에도 그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늘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하늘아버지를 제일 먼저 찾으시고 그 아버지께 모든 것 털어놓고 마음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손길로 살아가는 그분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